오늘 저희들은 함께 time over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자라난 한인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정한 한 장소에서 12시에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한 6명 정도 함께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준비하다 보니 늦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상당히 늦겠구나 싶어서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약속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15분가량 늦었습니다. 대개 한국에서 만난 대학교 친구들과 만남의 장소에 15분 정도 늦으면 상당한 눈초리를 받기 때문에 저는 부랴부랴 계단을 뛰어서 약속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도착해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그 자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도착한 친구들이 한 20여 분 지나서 도착하였고, 그 다음에 30여 분 지나서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은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야, 너 어디야? 아, 나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제 곧 나가. 그래서 그 친구는 2시간 지나서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어떻게 한국에 산 지 벌써 몇 개월, 몇 년이 되었는데 우리들은 아직 아프리칸 타임에 살아가고 있냐고 우스갯소리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코리안 타임이 있었던 것처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면서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을 때도 저녁쯤에 만나자 하면 한 4시, 5시, 6시, 7시 사이에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분초와 사투하면서 매우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를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스케줄러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빡빡하게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몇 년간 3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와도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운동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또 하루를 달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각각 조금은 다른 자세와 조금은 다른 태도로 시간을 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느슨하게 시간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철저하게 시간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무관하게 이 시간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들에게 그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은 똑딱 똑딱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매우 잘 아는 본문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세상적으로 조금 잘난 사람입니다. 또한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못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잘난 사람과 조금 못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둘 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영어 NIV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면 The time came. The time came when the beggar died. The time came. The 정관사. 그 시간이 왔다. 그 시간이 왔다. 어떠한 시간이 왔는가? The beggar died. 그에게 주어졌던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이 왔다. 그에게 생애 마침을 하는 그 시간이 주어졌던 그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이 왔다. 이 표현을 콩글리쉬로 하면 time over. 게임하다가 time over. 시간 끝났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조금 못난 거지 나사로에게 주어졌던 시간, 그리고 좀 잘난 부자에게 줬던 시간이 끝난
타임 오버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사후 세계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사후 세계에서 눈을 떠보니 너무 뜨거운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저 멀리 낙원에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27절,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저 나사로 있잖아요. 저희 집에 제 형제가 아직 5이나 있습니다. 그 5 형제들도 저처럼 이 사후의 세계를 인식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 나사로를 제 형제들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증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좀 알고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이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증언하게 해주세요. 이 나사로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후회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본인의 형제들만큼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전도자의 마음을 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제발 제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게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나 소망하고 갈망하시면서 너무나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 옆에 있던 죄수, 이 죄수는 자신 스스로도 난 너무나 악한 죄수야, 나는 이 십자가 처형당해도 너무나 마땅한 죄수야 라고 고백하는 그 죄수, 이 죄수가 스스로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 죄수가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가장 흉악한 처형을 받아도 싸고 싸다. 나는 이렇게 죽어도 싸.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난 이렇게 죽어도 마땅해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의 한마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한마디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영원히 구원받기를 너무나 갈망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 부자는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후회하며 제발 제 형제들만큼은 살려주세요 라는 그의 간구, 그런 후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졌던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타임 오버였기 때문입니다. 이 죄수는 십자가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삶이 끝나기 전에 했던 후회와 회개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타임 오버가 된 이후의 후회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끝난 그 이후에는 아무리 이 부자처럼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음부에 빠져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첫째, 이 부자는
자신의 것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이 부자를 되게 간략하게 소개하십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었다. 매우 비싼 좋은 옷을 입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을 입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매우 귀한 것, 고운 것을 입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매일매일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모두가 고대하던, 기대하는 그런 삶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좋은 옷 입고 누릴 것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고 이 부자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자가 고통에 지쳐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적셔 주세요 라고 부탁할 때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나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부자에게 살았을 때 좋은 것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즉 그가 가지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은 그가 생각하기에 내가 일해서 내가 벌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주었던 것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가족, 내가 너에게 줬던 시간,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소유, 그 가축들 내가 준 것인데 그것을 넌 어떻게 대했는가? 이 부자는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는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자신을 좋은 곳으로 치장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부자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불량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영혼들을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누가 있었나요?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본인이 걸어가서 그 대문 앞에 앉은 게 아닙니다. 버려진 채. 또 영어 성경을 보면 was laid. 누군가 그를 거기에 갖다 두었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거기에 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놓았던 것일까요? 아마도 가족이었던 이 거지를 조금은 가깝게 알았던 사람이었던 누구였던 간에 나는 이 거지를 감당할 수 없지만 저 부자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자를 그곳에 was laid, 두었던 것입니다. 이 거지를 그곳에 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 부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거야.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부자는 매일 이 대문을 출입하면서 이 거지를 눈여겨보고
보살폈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이 거지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남는 음식물로 나도 배부를 수가 있을까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어 있기를 심지어, 영어성인 even the dogs, 심지어 개들이 그 거지의 상처를 보면서 연민을 느껴서 그 상처를 핥아 주었다. 하지만 그 부자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의 대문 앞에 누군가는 저 사람은 도울 수 있을 거야, 충분한 여력이 돼 하고 두었던 것인데, 이 부자는 매일매일 대문을 출입하면서 그 거지를 보았을지언정 그를 한 번도 보살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음식을 직접적으로 건넨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이 안타까워서 이 거지의 상처를 핥는데 이 부자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의 삶을 누리기에 너무 바빠서. 만약 이 부자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나사로에게, 거지 나사로에게 말을 건넸더라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닌 나사로에게 한 번이라도 말을 건넸을 것입니다. 기억하니? 내가 너를 그때 궁일이 여겼던 그때를 기억하니? 혹여나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놔줄래? 그런데 이 부자는 매일매일 출입하면서 분명 이 영혼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마음이 동해서 그 영혼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왜? 나 살기에 바빠서, 나 누리기에 바빠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들, 시간, 가족, 부, 집, 자동차 등 그것이 다 내가 취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내가 그것들을 주은 것인데, 또한 내가 사람들을, 너는 충분히 역량이 되어서, 재정적인 역량이 되어서, 심적인 역량이 되어서, 또는 영적인 역량이 되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는데, 우리들은 나 살기에 바빠서, 나 누리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혹여나 보살피고 한 번이라도 다가가 따뜻한 말 건넬 여유가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살았던 세 번째 모습, 그는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죽었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되매. 누가 그를 장사했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친인척들, 가족들, 그와 함께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그를 무덤에 얹혔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후세계의 눈을 떠보니 그 사람들은 그의 주변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홀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거지 나사로, 그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 몇 마리가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프고 아파 괴로워하던 이 거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큼은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의 주변에 사람은 없을지언정
천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타임이 오버가 되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인기에 취해 불을 들이며 사람들로 둘러싸였었던 이 부자, 비록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옆에 하나님이 계시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의 생을 마감할 때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분명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곁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안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인기가 있는데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 옆에 동행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분초와 사투를 벌이면서 매일매일 너무나도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조금 삶의 여유를 찾아서 한 발 물러서고 시간적 여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코리안 타임 또는 아프리칸 타임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적용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되십니다. 혹여나 우리는 부자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쟁취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누린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는 이것들이 다 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영향이 되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거지 나사로와 같은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나의 삶의 대문 앞에 놓으셨는데 나는 내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서 그 영혼들을 비록 눈으로는 보지만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바삐바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여나 부자처럼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시지는 않은가요? 거지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혹여나 비록 사람들이 주변에 없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 순간 now 타임 오버가 되기 전에 타임 업 되기 전에 우리들 곁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임 오버는 언제 우리들에게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now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